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안 평안하셨어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로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또 평안을 기억하면서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총각 때 교육전사 때 아직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그때 지갑을 한번 잃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갑 한 번씩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 간수한다고 합니다만 어째 하다 보면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때 겨울이었는데 외투 안주머니에 지갑을 넣어놨는데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버스 안에 더워서 외투를 벗었어요. 차에서 외투를 벗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제 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고 이제 버스표를 사야 되니까 지갑을 찾는데 지갑이 없는 거죠. 안주머니가 활짝 열려있고 지갑이 없어요. 아마도 버스에서 벗어놓을 그 외투를 입을 때 덥다고 외투를 벗었다가 그 외투를 다시 입을 때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이 주머니 밖으로 나와서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안주머니, 보통 안주머니를 잘 안 잠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주머니에서 외투 입으면서 이게 느슨했었는지 툭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걸 저는 그것도 모른 채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버스 티켓을 사려고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죠. 집에도 못 돌아갈 형편입니다. 그때 지갑 안에 신분증이 뭐 다 있었죠. 그때 이제는 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만 지갑 안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다 넣어놨어요. 거기 군대 전역증까지 넣어놨어요. 제 신분증이나 신분증은 거기 다 있는 거죠. 그것만 아니고 이제는 뭐 잘 안 씁니다만 은행 그 현금카드 그것도 거기에 있었고 현금 얼마 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지갑 안에 저의 전 재산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텔레뱅킹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때 이제 통장에 전역하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전역하고 뭐 이제 교육전사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라서 통장에 돈이 많지는 않은데 그때 한 70만 원 정도 있었어요. 텔레뱅킹 해보니까 그 70만 원이 그날 다 인출돼 버린 거예요. 다 인출돼 버렸어요. 그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 현금카드, 은행 현금카드 이 비밀번호를 너무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뭐 안전한 줄로 생각했는데 현금카드를 잃어버려도 은행에 돈은 안전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번호를 너무 허술하게 만들어놔서 저의 지갑을 주운 사람이 통장에 있는 돈까지 싹 다 빼간 거죠. 신났겠죠. 돈 빼면서 한번 이거 맞는가? 눌러왔는데 되니까 신나가지고 막 다 빼간 거예요. 다 빼간 거예요. 10원짜리 몇 개 남았더라고요. 10원짜리 못 빼가는 거. 그때 전도사를 시작하고 1년이 조금 지났을 때인데 이 모아놓은 돈을 허무하게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야, 내가 1년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아끼고 아껴서 이만큼 모았는데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집에 돌아갈 차비도 없었고 집에 돌아가면 교회에서 다음 달 사례 받을 때까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막막한 거죠. 교회로 왔다 갔다 하려면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비도 없는 거예요. 겨우 70만 원이었지만 저에게는 그때 이게 삶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죠. 이제 처음 전역을 하고 혼자 자취를 할 때인데 그런데 그렇게 허탈하게 있을 때 가깝게 지내던 동료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때 전도사님도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역을 좀 쉬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물류창고 같은 데서 막 힘들게 일할 때였어요. 그 전도사님과 연락이 되었고 그 전도사님에게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이다. 내 형편이 지금 어려우니까 돈을 조금 빌려달라.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어렵지만 저에게 그때 상당한 돈을 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 달을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막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한 건 아니지만 내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 불의의 어떤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막막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다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겪는 상황을 보십시오. 이 여인의 남편은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제자로 훈련받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선지자가 되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가족 중에 특히 남편이 목회자로 부르심받고 신학교에 입학한다고 하면 경제적 근심이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남편이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려면 최소 3년을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생활비를 제대로 벌 수가 없죠.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의 어떤 생계를 책임지고 부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동안에는 사실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단의 신학교 같은 경우에 총신 신대원이지 않습니까? 경기도 양지에 있는데 학교가 거의 산 속에 있어요. 들어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내가 학교를 마치고 밤에는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안 돼요. 산 속에 있으니까. 물론 교회에서 교육전사로 사역할 수도 있지만 전도사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로 가족을 부양하고 학비를 충당하기는 지금도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전도사님을 보면 사모님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전도사님이 온전히 공부하도록 사모님들이 그동안에 정말 자기를 희생해서 그렇게 섬기죠. 그것으로 생활비와 전도사님의 학비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할 형편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빚을 져야 되죠. 여러분, 신학교도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해줍니다만 그것은 졸업 후에 온전히 갚아야 될 빚입니다. 3년 동안 학비를 빚지고 나면 학교 마친 다음 해부터 바로바로 갚아야 되죠.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전도사님의 경우에 신학교를 마칠 때면 그동안 받은 학자금 대출로 빚쟁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싶지만 지금도 신대원에 올라가면 정심을 굽는 전도사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 여인도 그런 거죠.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이 선지자가 될 것을 기다리며 빚을 내어서 생활하고 남편의 훈련을 뒷바라지했는데 그 남편이 그만 선지자가 되기도 전에 죽어버린 겁니다. 남편이 죽자 그 남편을 보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빚을 갚으라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적지 않은 돈을 빚을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TV 광고를 보니까 그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받아야 될 것이 있을 때 대신 받아주는 업체, 그런 업체가 TV 광고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받아야 할 것을 대신 받아주는 것, 이거를 채권 출심이라고 하는데 이 일을 하는 업체는 어떻게든 받아야 될 것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악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빚진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채권 출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빚을 돌려받으려고 수시로 찾아옵니다. 낮이나 밤이나 찾아옵니다. 전화해서 돈 갚으라고 막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괴롭죠? 찾아와서는 돈이 될 만한 건 다 가져갑니다. 집에 있는 것들 중에. 이 여인도 그런 상황을 겪은 것 같습니다. 선지자로 훈련받던 남편이 죽자 빚준 사람이 와서 돈이 될 만한 것을 집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도 받아야 될 빚이 남아있자 이제는 이 여인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의지하던 남편, 선지자가 되려고 준비하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동안 선지자가 될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이 여인은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빚도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선지자가 되지도 못하고 죽었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사랑하는 두 아들과 갚을 능력이 없는 빚만 남았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지만 더는 갚을 것이 없습니다. 결국 빚을 준 사람이 찾아와서 그녀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 법 중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것이 없으면 자기가 종이 되거나 자녀들이 종이 되어서 일정 기간 빚을 갚습니다. 그리고는 빚을 다 갚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것만으로도 큰 슬픔인데 사랑하는 두 아이가 종으로 끌려갈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여러분, 이 여인은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겪으며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슬픔과 고난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겪을 때 자만하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 자만하면서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작고 소소한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작고 소소한 그 문제조차도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나를 긍휼히 계시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주님이 이렇다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모든 문제를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요. 하나님. 이 여인은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다라는 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 엘리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엘리사가 큰 돈을 빌려줘서 지금 남편도 죽고 빚준 사람이 와서 집안에서 돈 될 만한 거 다 가져가고 이제는 사랑하는 두 아이마저 종으로 데려가려고 할 때 엘리사가 불쌍히면서 자신 있는 재산 끌어모아서 큰 돈을 빌려줘서 빚을 갚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에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엘리사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엘리사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엘리사는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를 주목해서 볼 때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고, 곧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물이나 어떤 사람의 도움이 절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과 어떤 사람의 도움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을 주면 당장은 그 은과 금으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는 걷지 못하고 여전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해야 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엘리사가 어떻게 좀 큰 돈을 마련해서 그 큰 돈을 빌려준다면 당장은 빚을 갚고 아이가 종으로 끌려가지 않겠지만 원래 빚진 자에게 갚아야 할 빚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간 것 뿐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빚은 남아있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또 역시 아이가 종으로 끌려갈 일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여인이 생각할 때 빚을 준 사람이 찾아와서 집 안에 샅샅이 뒤지면서 돈 될 만한 거 다 가져갔고 더는 돈 될 만한 것이 없어서 두 아이까지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집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하죠.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샅샅이 뒤져봐도 돈 될 만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할 때 이 여인은 얼마나 절망하며 대답했겠습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물을 때 아니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당신에게 좀 도와달라라고 왔는데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아니 우리 집에 무엇이 있냐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절망하며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죠.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대답했듯이 이 여인에게는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아마 빚준 사람이 이거 뭐 돈도 안 될 거 그냥 너 갖고 있어라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런 것이 있었겠죠. 이 여인에게 돈 될 만한 것은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 돈 될 만한 것 그것은 빚준 사람이 와서 다 가져갔지만 세상에서는 무가치하다고 여겼던 그것 기름 한 그릇 그것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의 대답을 듣고 이웃에게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말했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빈 그릇에 기름이 차기 시작했고 온 집에 기름이 가득하게 되겠습니다. 기름의 향이 가득하죠. 한 그릇밖에 없던 기름, 그 기름이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고 엘리사는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그 여인과 두 아들이 생활하라 라고 말한 겁니다. 이거는 엘리사가 빌려준 것도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갚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채워주심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자꾸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빚을 준 사람이 찾아와서 돈 낼 만한 것은 다 가져가서 아무것도 없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 집 코딱지만한 집 아무것도 없다, 내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 내 통장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빚을 준 사람이 찾아서 돈 낼 만한 것은 다 가져가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죠. 비록 기름 한 그릇이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비록 기름 한 그릇이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기름 한 그릇도 있었죠. 아직까지 두 아들이 있죠. 또 그녀에게는 살 집이 있었죠. 그녀에게는 입고 있는 옷이 있었습니다. 찾아가서 간구할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부르짖을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진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면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는 사복음에 모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먹이려고 할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긴 빈들이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말을 예수님께 더하는데, 요한복음 6장 9절 보면 안드레가 이렇게 말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지만 이거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이거 이게 이 사람들 먹이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턱없이 부족하다. 안드레가 한 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서 예수님께 가져왔지만 안드레의 생각 속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불가능이 가득합니다.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라는 거죠.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합니다.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죠. 안드레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드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는 모자란다, 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겨우 한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지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을 조금씩 나눠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보다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이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낮예배 마친 다음에 거리로 나가십시오. 거리로 나가서 우리의 가진 것을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이거 선물 받아서 나 혼자 먹고 그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거지. 오늘 전도회가 원래로 모일 텐데 모이시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가십시오. 거리로 나가서 길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여러분, 제자들은 없는 것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한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고 감사하시고 나눠줬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가 드린 작은 것으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없는 것을 생각하지만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있는 한 그릇의 기름을 보았죠.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그 한 그릇의 기름을 보게 하셨고 그 여인이 가진 그것으로 믿음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심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빚준 자가 와서 다 가져가서 그 집이 텅텅 비고 그 인생이 텅텅 비었지만 하나님은 채워주심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도 이 여인처럼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만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생각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난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 이 여인처럼 다 빼앗기고 다 없고 아무것도 없다, 절망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까?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지만 한 그릇의 기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한 그릇의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과 금은 없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귀한 믿음이, 생명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도 걷게 했고, 믿음으로 순종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음에 감사할 때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에 가득 차도록 거두게 했으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남겨주신 한 그릇의 기름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무것도 없던 집에 기름이 가득하게 되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습관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입으로 내뱉는 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없다 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게 돼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감사하지는 않는다면 정말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어떤 은혜도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주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드린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한 그릇의 기름뿐이었지만 온 집에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지만 그 한 사람, 어린아이 한 사람 먹을 도시락이었지만 5,000명이 먹었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한 그릇의 기름이었지만 온 집에 가득하고, 한 사람이 먹을 도시락이었지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없는 것만 생각하던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없는 것을 보지 마십시오.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것, 누리라고 주신 것, 그것을 바라봐야 되죠.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께 드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가득 채워주심에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우리 지난 날을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사랑과 은혜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나는 없다 생각했지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네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양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신
비슷한 말씀들을 같이 묵상했습니다만,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연약하여서 우리는 주께 받은 바 그 은혜에 받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이것에 집중하지 못한 채 없는 것에만 자꾸만 집중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같은 경우에 건물 임대료를 못 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참 많고, 목사님들이, 그 사역자들이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주중에는 또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교회도 많은데, 우리에게는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건물 주시고, 또 성도들 모여서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우리 집에 가면은 사랑하는 식구들 있음에 감사하고, 직장 주셨음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셨음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 세 끼 양식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하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동안 이 사랑에 감사하지 못한 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왔었는데, 이제 불평과 원망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면서 참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우리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받은 바 이 감사의 은혜, 이것을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또 나가서 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같이 나누며 추수감사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하나님이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왕기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의 아내, 아버지 하나님 제자의 아내를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편이 선자가 되려고 훈련받는 도중에 아버지 세상을 떠나고 빚준 자가 와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집에 돈 낼 만한 거 다 가져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고난에 닥칠 때, 어려움에 닥쳤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없는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너의 집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것, 남겨진 것,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채워주심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없는 것,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 이것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나 아버지 하나님 이 선물을, 작은 선물을 가지고 이웃에게 다니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심의 은혜,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게 하시고, 세밀한 은혜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시고 참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또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묵상합니다. 1년간 세상 가운데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각종 재난이 있었지만 또 악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평안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들 함께 허락하시고 한 교회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집에 돌아갔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있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주시고 땅이 기름진 것을 우리 채워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없는 것에만 집중하였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시선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없는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어쩌면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고 여기고 하찮게 여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채워주시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심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없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또한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며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